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나긴 흉년과 아들 잃은 상실감 속에 짓눌려 살아가던 늙은 야곱의 인생에 갑작스럽고 거대한 변화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이 당대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거기에 애굽 왕 이 바로가 야곱의 온 가족을 초대하며 또 요셉으로부터 애굽의 이 거대한 수레를 함께 보내왔다는 사실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기근 한 복판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에 그 거대한 호의가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화려한 성공의 수레와 뜻밖의 기회와 재물이 도착한다면 우리는 아마 당장 그 수레에 기뻐하며 올라타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 화려한 수레 앞에서 단순한 기쁨에 취하지 않고 멈춰서서 깊은 영적 고뇌에 빠졌던 야곱의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수레 앞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 위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에게 자녀들이 들어와 외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둔 아들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야곱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어리둥절이었습니다. 이 원어의 어리둥절이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심장이 마비되는 듯한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은 충격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한 아들들이 누구냐면 과거에 이 짐승의 피를 묻힌 요셉의 채색옷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인한 거짓말 속에 속아 수십 년을 생지옥처럼 살았던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전하는 이 소식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 이 애굽에서 보낸 거대한 수레가 도착합니다. 27절 말씀에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레는 단순한 재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목자로서는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바로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큰 이런 수레였습니다. 즉 아들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끌고 올 수 없는 이 수레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로 이 야곱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레를 보고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으로는 늘 불안해하다가 믿지 못하고 있다가 눈앞에 상황이 열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수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하고 기운을 차리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 수레를 보고 기운을 차린 야곱은 짐을 챙겨 꾸려 출발합니다. 당장이라도 그 든든한 이 애굽의 수레에 올라타 아들을 향해 가려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6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브엘세바에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 향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인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나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이 거대한 수레가 도착했을 때, 모든 환경이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덥석 그 수레에 올라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영적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길인지 우리가 묻고 엎드리는 이 브엘세바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브엘세바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침묵을 뚫고 들려오는 첫 음성은 야곱아 야곱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승리자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옛 이름인 야곱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며 안심시키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애굽 이주가 결코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언약의 신실한 성취 과정이 또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고는 4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언약의 실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은 기근이 심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와의 이 통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가증한 것들과 격리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향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과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방으로 내려가는 자기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는 곳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훗날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참혹한 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마침내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실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에 대한 예표 말씀입니다. 애굽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훈련장일 뿐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 그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싶어하는 이 늙은 야곱의 가장 사적이고 애틋한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새벽, 우리가 흘리는 이 소리 없는 눈물까지 닦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제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바로가 보낸 그 수레에 몸을 싣고 애굽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제 수레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애굽으로 한없이 내려가고 계시다면 브엘세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 8절로부터 27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기근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려내신 구속의 생명책, 또 은혜의 족보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의 소생 3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서자로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르우벤, 잔혹한 학살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흠집투성이고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이어서 여종 실바의 소생 16명, 라헬의 소생 14명, 비라의 소생 7명이 기록됩니다. 과거 이 야곱의 가정은 너무나도 끔찍한 시기와 질투, 또 아들 간의 편애와 증오로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상처를 입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찢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지셔서 그들의 죄악을 덮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라는 거룩한 이 구속사의 뼈대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뛰어넘어서 깨진 가정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힌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 이 족보인 것입니다. 이 족보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간 수는 70명입니다. 이 성경에서 70명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0장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의 수가 70개입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간 이 초라한 70명이라는 수는 장차 온 민족을 구원하고 축복할 제사장 나라, 그것의 거룩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자였기에 세상의 중심인 이 바로의 궁정 안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 고립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비주류로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실패자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의 거절과 격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 애굽의 우상의 문화와 섞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운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온 자들로부터 오늘 우리의 이 세워진 이 교회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 주류와 같이 보이는 그런 흐름 혹은 중심에 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초라해진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이름이 이 무너질 세상의 명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큰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 세워지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또 그 자리로 보엘세바의 이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